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가지고 함께 이루어 간다는 게 뭔지를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윤권 선생님 참 감사하고, 어쨌든 간에 이번에도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은혜 받고 또 중요한 응답을 참 누렸어요. 코로나가 참 많은 사람들의 몸과 이 것들을 참 깔아앉게 만들어요. 한 교회에 코로나 환자 생겼더니 예배를 막 봉쇄하고요. 참 그래요. 예배를 봉쇄하고 막 쇼핑몰이 문을 닫아버리고 백화점 문 닫아버리고. 그런데 가만히 육지에 있는데요, 제주도 막 소식이 들려와요. 막 제주도 심각하다고 막. 그게 막 심각한. 근데 참 감사한 건 제주도 확진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게 참 느껴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 가지고 있는 전도자가 있다. 우리가 뭐 맹신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센 땅을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 고센 땅은 보호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이 복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놓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똑같아요. 하나님의 인도나 성령 인도나.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삶.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인도받는다는 게 참 이번 주가 많이 느껴졌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문제 사건 속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말씀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게 참 느껴져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려면 첫 번째, 가장 먼저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지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굴 믿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을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구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축복을 믿는 거 믿음이에요. 그렇죠? 양태론적 삼위일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각자 삼위예요. 그렇죠? 삼위. 한 분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양태론적 삼위일체는 뭐냐? 한 사람이 이 역할도 하고 이 역할도 하고 이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양태론이에요.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버지, 회사에서는 과장님, 어디에서는 뭐 이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그런 식 우리 삼일체 믿는 게 아니거든요. 각자 하는 위가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뭘 이루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성자님께서 뭘 이루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을 뭐 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내 속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내 안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전 삼고 계시기 이전에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이룬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게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그렇죠? 이 사실을 믿는 내가 누구 됐어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자, 앞에 성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구별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 우리 인생은 지금부터 영원한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 인생이 가는 모든 걸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니까요. 우리 속에 빛이 임하고 그 빛을 비추는 내가 가는 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을 모아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그렇죠? 우리가 낳고 죽고 우리의 화가 있고 복이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신명기에서 정확히 기록해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시한부 인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시한부 인생이라니까. 그러면 시한부 인생에는 우리 죽고 난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내세가 있고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9개지요. 그럼 뭐예요? 반드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도자로서 살아간다.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의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말은 뭐겠어요? 내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을 믿고요. 그 사실을 믿는 내 속에 하나님 함께하는 걸 믿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믿어서 우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생사를 주관하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죽음의 끝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내세가 있고 심판이 있음도 있고 이 주관자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간다?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까지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다. 이게 내 속에 모든 것 돼버렸다. 그러면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로 재해석된 나? 복음으로 재해석된 나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 기준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사는 삶.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발견돼야 돼요. 우리가 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붙잡고 우리가 하냐면 이걸 찾기 위해서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는 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는 누구예요? 창세기 1장 20절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예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는다는 건 뭐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났다. 그럼 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힘. 그렇죠? 이걸 찾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에요. 진짜로 이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힘이 뭐예요? 세상에서 얻는 세상에 기준된 삶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힘인 거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어떻게 누려요?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실 때 하나님 주시는 힘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이 축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아내는 거구나. 내 인생의 주인께서 원하는 그 삶을 사는 거구나. 세상을 통해서 얻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 계신 주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고 누리는 게 삶이구나. 그렇죠? 그래야 뭐가 찾아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찾아져요. 하나님 원하시는 뭐가? 나의 것이 찾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과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릴 게 뭐예요? 세상과 비교하지 않는 큰 것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무슨 세계를 누려야 되냐? 다른 세계를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른 세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져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계십니다. 그렇죠? 하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배경이 뭐예요? 빌립보 3장 8절로 21절에 보니까 우리 배경이 하늘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늘의 배경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말은 뭐겠어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주인께서 원하는 복음 안에 있는 나의 삶을 찾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에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나의 것을 찾는 거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나의 현장에서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현장을 찾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이게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예요. 이걸 반드시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 그래서 뭐라고요?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었던 거, 이제 나타나게 하신 거, 셋의 목통에 있을 그 축복, 그 축복을 안고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라니까. 그 축복을 평생이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 신 약속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를 찾고 누리기 바랍니다. 이게 찾아지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구나. 사람이 나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가 된 거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원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름의 삶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절망할 이유도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주신 축복과 응답이 크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성령 인도받는 사람 간단해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었다면 하나님 절대 언약 속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절대 언약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렇죠? 영원한 언약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 모든 사람의 구원의 길이 되는 언약,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언약,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언약. 우리는 이 속에 있으면 돼요. 왜 그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절대 언약을 누리려면 절대 문제가 뭔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절대 언약이 그리스도 맞는데, 그러면 절대 문제가 뭡니까? 늘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문제는 돈 문제,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막 고민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번 주에도 제가 세계대수련 진행하는데 많은 고민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과 갈등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가 풀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요. 제가 인정했다니까요. 아, 이거는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그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든 나든 내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 이 상태에서 생긴 거예요. 어떤 상태요? 하나님 떠난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주인이 누가 됐어요? 내가 주인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부딪힐 수밖에 없더라고. 내 의견과 저 사람 의견이 안 맞으니까 계속 부딪혀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묵상하는데, 그렇지, 왜 내가 내 주장할 이유가 없는데 왜 내 거를 관찰시키려고 하고 내 생각에 맞다고 자꾸 그럴까? 제가 그걸 내려놨다니까 옆에. 맞아요, 하나님. 내가 주인된 문제 속에 나도 모르게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있는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도록 기도하기 시작했다니까. 진짜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그렇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문제의 시작이 어디예요?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사람이 박쥐를 왜 먹어요? 그렇죠? 성경에 박쥐 먹지 말라고 그랬다니까. 그렇죠?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내신 복음의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준이 나잖아요. 나. 모든 것을 먹고 즐기고 모든 것에 행복하고 나만 즐겁고 우리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인되고 내 육신과 내 물질이 주인되는 인생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라고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이 죄예요. 너희가 나를 잊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안다면, 그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기다릴 뿐이지, 내가 그걸 정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 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자꾸 죄를 져요?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따라온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내 삶 속에 고통이라는 게 계속 오는 거예요. 이유 없는 고통이. 그게 내 발을 자꾸 묶잖아요. 그걸 거기에 누가 역사해요?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거짓사비 마귀 사기.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요. 그렇죠? 이 세상의 문제요. 절대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이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붙잡혀 사는 인생. 그렇죠? 이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가 뭐예요? 그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게 정신과 마음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인생이 우리가 늘 보는 것처럼 어디에 묶여 있어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12가지 문제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절대 해답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 해답이에요. 임시적으로 방편적으로 하는 답이 아니라 영원한 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문제 생기면 임시적으로 자꾸 하지 말고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영원한 답을 붙잡고 기도하시라니까. 그래서 빨리 뭐라 해서 제가 뭐라 했어요? 이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아, 내 문제가 이 문제구나. 내 인생의 사람, 돈, 모든 것의 문제가 이거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뭐 하셨어요? 죽고 부활하셨구나. 왜 죽고 부활하셔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혔는데 그 죄의 담을 헐어버리신 거라. 눈에 보이지는 사단이 인생을 붙잡고 있는데 그 사단의 권세의 머리를 깨뜨신 분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생에 뭐가 되셨어요? 길 되시고 주인 되신 겁니다. 참 선지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분은 우리 삶의 선지자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절대 해답을 탁 붙잡으라니까요. 그게 절대 해답이잖아요. 뭐예요? 끊임없이 사단은요,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라 했어요? 그 모든 묶인 저주에서 내가 해방과 자유를 줬다니까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진짜 이 말씀이 내 삶의 묵상이 되고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해방받았어. 선포하라니까요. 나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유해. 나는 실수했어? 괜찮아.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실수에 자꾸 묶이지 말고요. 문제에 자꾸 묶이지 말고 선포해버리라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당당해야 돼. 그렇죠? 당당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에멘트한테 얘기했다니까 뻔뻔하라고 좀. 문제 와서 실수가 생기면 코 빠져 있지 말고 당당하라고. 그렇다고 막 내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수할 수 있지. 그렇죠? 문제 생길 수 있지. 그 문제 실수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사단은요, 문제 실수를 가지고 나를 낙심케 만드는 게 사단 전략이에요. 문제의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린 게 문제인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렇죠? 그 문제 사건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고 낙심되어 있는 그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그 낙심된 상태를 누가 붙잡았어요?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초점이 문제 사건을 바라보니까 문제 사건 때문에 자꾸 초점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단의 전략은 그 문제 사건 속에 초점 맞춰져 있어라. 가장 근본적으로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은 보이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언약을 딱 붙잡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있어도 괜찮고 사건 생겨도 괜찮고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면접 보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넌 내 구미에 맞아. 그래 너는 나랑 맞으니까 이렇게 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요. 그렇죠? 저 거짓 나사로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믿는 거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평생에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 하는 인생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렇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 하나님 구원할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의 기준은 돈도 세상적인 것도 아니에요. 사단은 그러니까 뭐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복음만 놓치라는 거예요. 진짜 그 십자가에 옆에 달려있는 두 강도가 우리한테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인생의 죽음 앞에서도 누굴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욕하잖아요. 저는 봤다니까요. 그 병원 사역 가면요, 병이 걸려가지고 마지막 딱 임종하고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믿을 것 같지요. 전 다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믿어, 거부해요. 신격에 거부해요. 그러니까요, 사단은요 하나만 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믿지 못하더라고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응답받은 거, 지금 뭐가 되어지는 거,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지금 뭐가 조금만 응답받으면 속으면 안 돼. 사단은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응답 받고 축복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뺏어가요? 복음 딱 뺏어가고 믿음 뺏어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님께 모든 성도님들은요, 문제 생겨도 낙심하지 말고 응답이 와도 막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저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복음이면 돼요. 왜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되잖아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은 자유해져요. 왜요?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얘기해요. 절대 해답. 이소로 들어가야 돼요. 절대 언약이란 말은 절대 문제가 뭔지 알기 때문에 나에게 오직 필요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걸. 그렇죠? 빨리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때 사단이 무릎 꿇어요. 그렇죠? 인정할 때 사단이 무릎 꿇어버려요. 오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함께하는 축복.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절대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응답이 뭐예요? 이게 응답이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느라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절대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뭐겠어요? 내 삶의 배경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로 뒤바뀐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어느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오늘부터 우리 제자뵙게 모든 성도님들은 당당히 누리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구원받았어. 나는 더 이상 흑암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 나라의 배경 누리는 증인이다. 이 축복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절대 응답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거. 나의 배경이 하나님 배경되는 거. 이런 말미암아 승리케 되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것 된 거. 이 축복으로 모든 삶의 증거가 계속 나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경되니까, 그렇죠? 우리 삶에 누가 역사하세요? 또 성령이 역사하게 됐지 않습니까? 하늘의 배경 가진 내 인생 속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유목생 그러시더라고요. 천사는 어떤 존재냐? 우리의 심부름꾼이다. 천군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뭐 하는 거? 싸워주는 자다. 그렇죠? 천군이라잖아. 군은 뭐예요? 싸우는 대상인 거예요. 보세요. 우리를 심부름하고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대신 싸움하는 천군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파송하신대요. 그리고 뭘 이루어요? 하나님 말씀 이루잖아요. 천사가요. 시편 102편 103편 20절로 22절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야. 너희 천군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축복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배경 아닙니까? 절대 응답을 누리세요. 그러니 우리 삶은 어떤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증인은 절대 증인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되어 사는 증인이니까. 이 절대 응답의 축복 속에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뭐예요? 절대 언약 속에 있는단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절대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은 뭐가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이게 말씀이고 복음이잖아요. 이 언약은 뭐가 있어요? 흐름이 있다니까요. 이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은 뭐가 있어요? 흐름이란 말은 또 어떻게 쓰셨냐? 여정이란 단어를 썼어요.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강단 말씀은 주일날 딱 붙잡잖아요. 주일날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응답으로 계속 온다니까요. 그게 여정이에요. 그 말씀의 응답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복음의 절대적인 역과 축복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이 축복 속에 우리 모든 성도가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흘러왔어요? 애굽에 노예됐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언약으로, 포로가 됐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어떤 언약으로? 임마누엘의 언약으로, 로마가 속국됐을 때 마태복음 16장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뭐 했어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 흐름 속에 오늘 우리가 있고 그 흐름의 응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세요. 절대 언약 속에 있다는 말은 절대 언약이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을 알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에 집중하는 거라니까.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그
응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예배의 삶을 살고 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야 될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방향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이 가지고 가는 게 이거구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가야 될 미래까지 보여주는 축복이 있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감사하잖아요. 절대 언약을 알고 그 절대 언약의 흐름을 알고 간다. 이게 축복이고 응답이잖아요. 그 반드시 그 여정이 있다니까요. 자, 절대 언약 속에는 절대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이 흘러가는 목표가 있어요. 언약의 목표. 언약의 목표는 뭐예요? 자, 성령 인도받는 삶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절대 언약이신 그리스도 속에서 언약의 흐름을 따라 가는데 그 언약이 흘러가는 절대 목표의 방향이 뭐예요? 그게 세계복음한 거예요. 우리 삶과 우리 인생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뭐예요? 세계복음화에. 우리 교회가 세운 이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가문 이 지역 살리는 게 하나님 응답이고, 또 하나 지금 이 세계복음화 속에 237이라는 걸 놓고 기도해요. 자, 세계복음화 속에 더 구체적인 거예요. 237. 많은 소수민족도 있어요. 큰 세계복음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목표는 뭐예요? 237. 나라마다 복음이 들어가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축복 탁 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속으로 탁 들어가세요. 그 절대 언약이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고, 그 절대 언약이 흘러가는 그 목표 속에 나의 삶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 축복의 응답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계속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결국은 하나님 절대 주권과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단을 쌓으세요. 이번에 세계대뿐만 아니라 계속 이 목사님 말씀하신 요즘의 단어가 뭐냐면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래요. 이게 단을 쌓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 삶에는 영적 서밋 타임의 응답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영적 서밋 타임이 세워지면 어떤 응답이 오냐? 이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응답을 주시는 24의 응답이 와요. 그렇죠? 24란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게 24예요. 그렇죠? 24의 응답은 세 가지예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게 24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24예요. 그렇죠? 그와 함께 뭘 누리는 거예요? 원네스를 이루는 게 24의 응답이라니까요. 이게 24의 응답이에요. 나는 영적 서밋 타임, 하나님 주신 복음의 응답을 누리는데, 또 다른 말로 이게 뭐냐? 이게 정시기도예요. 그렇죠? 이게 정시기도라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야? 집중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야. 그 속으로 싹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24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강단에 뭐라 그랬어요? 무슨 단을 쌓으라고요? 첫 번째, 주인을 고백하는 단을 쌓아라. 두 번째, 무슨 단을 쌓아라 했어요? 말씀의 단을 쌓아라. 세 번째, 무슨 단을 쌓아라 했어요? 현장의 단을 쌓아라. 반드시 이 축복의 단을 쌓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보게 돼요. 24응답. 가장 먼저 나에게 오는 응답. 24의 응답이 오면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뭐냐면 내가 나를 넘어서는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게 무슨 응답이에요? 25의 응답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응답.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는 내가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유 목사님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맞더라고요. Nobody.
노바디의 응답이니까 노바디의 응답.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갈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노바디의 응답이에요. 노바디의 응답.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으로 자꾸 이끌어가세요. 제가 세계도시에 갔는데 하나님 자꾸 일을 만드세요. 일을 만들어 가시더라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에 감사했어요. 힘든 것도 있었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보여지니까 옛날에는 제가 세계도 수련하고 눌려가지고요, 힘들어가지고 이랬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건 아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제주현백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제주도 지역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응답이 와요? 우리 삶 속에 영원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응답은 뭐예요? 이 응답이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응답이 있을 때까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응답이 올 때까지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절대 주권 붙잡고 절대 언약 속에서 단을 쌓자. 진짜 그 주인 고백하는 고백의 단을 쌓자. 진짜 말씀의 단, 그 단이 뭐예요? 예배의 단을 쌓자. 현장의 단을 쌓자. 그 말이에요? 현장에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 시작하지, 그 말인 거예요. 그때 어떤 삶이 이루어진다고요? 성령 인도받는 삶. 오늘 창세기 24장은요, 우리 삶에 적용하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미션을 딱 받았어요. 그 미션이 뭐예요? 지금 말하면, 그치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니야, 이 종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적용해 보자요.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한테 뭘 받은 거예요? 절대 미션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 미션을 붙잡고 어디로 가요? 현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주인의 미션을 받아들고, 주인의 미션을 받아들고 현장 가서 뭐 했어요? 그곳에서 기도한 거예요. 어디서? 우물가 옆에서. 뭘 기도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기도를 붙잡고 어떻게 돼요? 이유를 기도하잖아요. 이유를 뭐예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 곁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 흘러오는 그 모든 흐름의 과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가나안 땅 왔는지, 그렇죠?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 알 수 있냐면 이 늙은 종이,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엘리에셀이라고. 엘리에셀이 누구예요? 나에게 늙은 종이 있는데 그 늙은 종에게 내가 뭐 해주겠다고? 유산 물러주겠다고 한 게 늙은 종이에요. 그러면 엘리에셀은 뭐 했어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줄 알잖아요. 거기서 뭐 했어요? 단을 쌓는 아브라함을 본 거예요. 현장 가서 뭐 했어요? 이 단을 쌓은 거예요. 현장에서 미션을 붙잡고 가가지고 그 현장에서 우물가 곁에서 뭘 쌓아요? 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뭐 했어요? 주인의 고백을 한 거잖아요. 주인의 하나님을 고백했잖아. 두 번째 뭐 했어요? 그 현장에서 뭐예요? 그 미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우물가에 서 있는데 한 여인에게 내가 물어봤을 때 나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 물을 준다면 그가 누구라고요? 이삭의 아내라고. 그죠? 현장에 단을 쌓은 거잖아요. 그래 어떻게 돼요? 그 응답을 다 똑같은 거예요. 주인의 미션 붙잡고 고백하고 와서 주인의 미션을 가지고 단을 쌓고 현장에 단을 쌓으니까 하나님 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만나는 게 누구예요? 소름 돋잖아요. 누구의 동생이에요? 아브라함의 동생의 누구예요? 딸이잖아, 딸. 그렇죠?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거는 진짜 소름 돋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그런 일을 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인도시니까. 그게 현장에서 만나는 이 축복인 거예요.
그 뒷장에 가면 이제는 이삭이 기다려요. 이삭도 어떤 자세냐? 나이가 40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아내를 삼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주권을 누구한테 맡겨버렸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뭘 받기 때문에 이삭은요? 이삭 대신 순양. 그 사건이 가슴속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와도 사건은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 앞에 맺어진 그 리브가가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뒷장에 가면 이삭이 그래요. 어머니로부터 어머니가 먼저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이 이삭 속에 가득했는데 그 리브라 말미암아 그 슬픔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축복이에요. 성령 인도받는 자의 삶은 울퉁불퉁한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응답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한 응답들이. 그래서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단을 쌓으세요. 단을 쌓으세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 단을 쌓을 때는요, 딱 집중해야 돼. 딱 입을 닫아야 돼. 제가 그 집중하는 사람들의 책들을 읽어보고 보니까 차단시켜, 차단 다. 이런 말도 차단, 저런 말도 차단. 어디서 들어가냐? 깊이 그냥 들어가 버려. 문제를 안고 와서 그냥 깊이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말을 탁 먼저 하지 말고요. 딱 입을 탁 닫고요. 하나님 앞에 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보라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진짜 성령 인도 받아가는 이 축복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응답과 축복들의 축복들을 통해서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복음의 능력과 응답 속에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요르단 계신 권사님과 육지에 나가는 우리 집사님,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또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 주인 되셔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충만하심이 오직의 언약과 약속 붙잡고 절대 흐름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복음의 단을 쌓아가는 죄전벽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